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사야 66장 9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아예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라는 진통에 대해서, 여인의 해산의 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읽은 9절에서도 계속해서 7절, 8절, 9절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인의 고통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 66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질 기쁨, 그리고 또 위로의 약속을 이사야서 말미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진 않았지만 앞에 띄어진 것 같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어디에서요? 누가요? 시온이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여인의 해산의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통이라는 것, 해산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또는 민족이 세워지거나 형성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그 안에는 해산과 같은 고통이,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인 아이를 낳게 될 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나 민족이 세워지거나 형성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나라의 망한 나라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도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 기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애국 지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였고 또 수고하였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러한 애국지사들의 투쟁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수고와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이 해산함에 반드시 따르는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해산의 고통, 수고가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한 과정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백성들은 아무런 수고도 고통도 없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을 멸하고 포로 해방과 귀한 칙령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수고와 희생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 잃었던 그 나라를 회복하였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온으로 상징될 수 있는 교회가 마치 해산의 고통도 없이 시작될 것을 이 본절의 말씀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된 것, 해산의 고통이 없이, 수고 없이, 그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또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탄생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탄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탄생뿐만 아니라 교회는 순식간에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합니다. 교회의 확장은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풀풀 리듯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금세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장되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가운데 해림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당장 지금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무리를 먹일 수 있냐라는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들의 이 말은 합당하고 현실적인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입니다. 바른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말은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장벽에 부딪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당하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무언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었던 이사야 말씀에서도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러한 당연한 생각,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원의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자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라는 일들을 불가능하게 단정 짓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도 없이 수고도 없이 여리고성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이 백성들이 한 무엇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서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팔을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와 노력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길 원하시고요. 아니요, 이미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날주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교회를 얻었으니까 물론 그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이후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신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난공불락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